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매일 아침 서로 교독을 하거나 합독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많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이 이야기가 읽을 때마다 각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말씀 곳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라든가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라든가, 그것이 어떤 말씀을, 어떤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것을 대부분 교훈처럼 유추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편은 말 그대로 저자가 시를 쓴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목사님들이 시편을 놓고 설교하시는 말씀을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한 본문에서 각양각색의 다른 생각들이 너무, 이 시편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시편은 이 성경의 말씀이 역사적인 전개라든가 사건을 중심으로 따라가는 그런 다른 곳의 본문들과는 달리 시편은 그것을 쓴 기자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어떤 다른 본문보다도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하는 마음이라든가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보다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들을 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11장을 하지 않습니까? 오실 때 미리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그 중에 자기에게 딱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와서 우리가 같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 제가 묵상한 것을 함께 주시는 말씀을 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이 본문, 이 시편에서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우리 기도를 끝나고 하실 때, 저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서로 나누실 수도 있고요. 이 시편이 참 엄청나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는, 다 그게 그거 같고 그렇지만은 참 각 사람에게 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 주변 여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참 오묘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엊그저께 봤던 시편 9편과 더불어 파라렐하게, 평행하게, 사실 시편 9편의 시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시편의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연속해서 지은 것을 뒤에 쭈자쭈로 붙여놨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편 9편에서 등장하는 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형식 자체가 시편 9편과 시편 10편이 아주 파라렐로 거의 유사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편 9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악인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억압당하는 자, 가난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시편 10편에서도 그와 똑같은 주제, 똑같은 이야기가 병행해서 나옵니다. 오늘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왜 멀리 서서 계셔서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9편에서 살펴봤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원수, 악한 사람이다라고 규정한 것이 자기에게 해코지하고 목숨을 노리고 자기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주는
자기의 반대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사람, 이방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 서는 자기의 반대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원수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해롭게 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반대자가 되었다고. 그 이야기가 압살롬을 피해서 우리가 2장 2편 3편에서 나올 때 봤을 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야반도주를 합니다. 그때 돌멩이를 들고 자기에게 이 피 흘리는 자여 가라. 시므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자기의 개근어로서, 원수로서, 어떻게 보면 해코지하는 사람으로서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군대 장군 요압이 제가 저들을 처리할까요? 놔두어라.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어찌 아느냐. 그들을 원수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원수는 본인이 하나님 편에 늘 가까이 서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편에 반대에 서는 사람을 악인과 원수로 규정을 합니다. 오늘 시편 10편에서는 그 악인과 원수를 더 구체적으로 아주 콕 집어서 이런 사람이 원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부터 4절, 5절, 6절, 7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의 마음의 욕심을 3편에 보면 시편 3절에 보면 그의 마음의 욕심을 어떻게 한다. 4절에 보면 그의 교만한 얼굴로, 5절에 보니까 그의 길은,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7절에 보니까 그의 입에는 뭡니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그의. 오늘 시편 10편에서 기자가 악인이다, 원수다라고 규정해서 콕 집어 말하는 사람은 그의 생각, 그의 마음, 그의 입, 뭡니까? 하나님이 멀리 서 계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숨으실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것에 자기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편 10편에서 말씀하시는 악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냐? 불신앙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경험과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악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적어도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신앙 속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생각에 앞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내가, 내 생각에, 내 입에, 내 만남에, 내 일에.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투자하니까 되더라고. 내가 사람 만나서 설득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 물건 사기로 계약서에 계약했더라고. 내가 밤잠 안 자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녔더니 이윤이 남더라고. 믿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의사의 말을 듣고 건강 조심하고 술, 담배 끊고 등산했더니 내 건강이 좋아졌더라고. 내가 우리 자식에게 관심을 쓰고 투자를 하고 했더니 자식이 성적이 오르더라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업을 해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어가 사인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셨다고. 약을 먹고 유명한 의사를 찾아다니고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다니고 조심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건강을 회복했다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악인이 나에 대해서 뭘 반꼬지하고 반대하는 그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악인을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결정과 경험으로 모든 일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그 악한 사람이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서 지켜보고 계셔?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가 감찰하시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저렇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고아와 억압받는 자와 약한 자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합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고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억압당하는 자의 기도를 더 귀를 쫑긋 기울이시고 기도를 들어주신다고요? 그들에게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자신이 돈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무슨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오로지 믿을 거라고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과부이기 때문에, 고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는 자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결정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가 없어서 고아가 아니라, 남편이 없어서 과부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어서 억압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매달릴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인,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내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앞에 오시지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고 그분과 상의하며 그분 뒤에서 뒤따라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내가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곳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고 길을 여셨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우리의 발걸음에 힘을 더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에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분이 나를 어디서 지켜보느냐, 교만한 얼굴로 말하는 악인이 아니라 겸손히 서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